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은 개인의 경험, 개인의 감정, 또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들을 담고 있는 아주 특별한 문학 장르이고 또 고백이고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시편의 내용은 그냥 뭐가 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를 읽고 그 느낌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3월에 읽을 책을 여러 권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모든 것에 해석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겠죠.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어서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예술 작품이나 흔히 뭐 사진, 제가 이제 사진을 좋아하니까 사진이나 그림을 볼 때 막 해설하잖아요. 해설가들이 영화 보면서 그 해설이 정말 맞는 거냐, 해설이 필요하냐,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냥 뭐 하면 되지? 느끼면 되지. 무슨 해설이 필요하냐. 음식 뭐 하면 돼요? 맛있으면 되지. 무슨 MSG를 넣나 안 넣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천연 재료로 만들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맛이 없으니까 감안하고 먹어라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냥 다시다를 2숟갈 넣어서 그냥 맛있게만 해달라. 그냥 이런 해석이 뭐가 필요하냐. 해석보다는 뭐가 우선이지, 내 느낌이 우선이지, 그런 거잖아요. 시편을 읽으면 이런 느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3절까지 읽었는데 느낌이 뭐예요? 뭘 또 다시 보려고 그러세요? 뭐 볼 필요가 없잖아. 읽었는데 읽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읽었어야지. 느낌이 뭐예요? 김혜진 집사님 느낌이 뭐야? 다시 보지 말라고 그랬지. 뭘 또 읽고 있어. 느낌이 뭐야? 이 중요한 게 처음에 딱 맛을 봤을 때 그 느낌이 확실해. 고치면 틀려. 시험 꼭 고쳐서 틀리잖아. 고치기 전에 답도 맞았다고는 확신을 못하지. 느낌이 뭐야? 성경 선생님 느낌이 뭐야? 보지 말라니까. 읽고 나서 느낌을 딱 정리해. 고미정 선생님 왜 계속 읽고 있어요? 느낌이 뭐예요? 어떤 거 같아 이 시 쓴 사람이? 빨리 느낌을 얘기하세요. 느낌이 어때요? 아니 그냥 한 단어로 딱 이렇게 딱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권교권 선생님 느낌. 그런 소리 하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느낌이 뭐예요?
무진장 두렵죠. 사실 무진장 두려운 거예요. 지금 느낌이 쫄았어 완전히.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도 했지만 중요한 건 읽고 나서 그냥 느낌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거. 쫄았네 뭐 이런 거. 엄청 쫄았네. 마음이 좀 불편하네, 억울하네, 슬프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길게 막 문장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단어로 딱 이 시의 느낌 어때요? 두려워요. 제 느낌 답이 아니에요.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을 얘기하라고. 엄선희 집사님 느낌 멸치예요. 느낌이 뭐야 느낌? 에? 이게 이렇게 어렵나? 읽고 나서 글을 읽으면 느낌 딱 있어야지 느낌. 그렇게 성경을 읽는 훈련을 좀 하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문장을 나누고 뭐 구문 정리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시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처음 쭉 읽고 아무 설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느낌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 사진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막 해설 있는 거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 느낌. 뭐 모나리자 봤더니 어떠네? 별거 아니네. 뭐 이런 거죠. 별거 아니네. 진짜 별거 아니네. 뭐 이런 거죠.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네. 눈썹 밀면 내가 더 이쁘겠네. 느낌이 중요해요. 느낌이. 근데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표제를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표제를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믹담시. 이제 이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인도자를 따라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왜? 모르는 말이니까. 아는 말만 의미가 있어. 그 다음에 아는 말이 나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가드에 왜 갔어요? 가드가 뭐예요? 지명이에요, 지명. 이거 아니고. 사무엘상 26장 이 사무엘상 끝부분이에요. 지금 이 시편 계속이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울이 계속 쫓아다녀. 맨날 피해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0사람이 다윗이 여기 숨었어요. 그게 26장이에요. 26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이게 지난번에 봤던 시예요. 그래서 사울이 쫓아온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또 뭐 해야 돼요? 열나 도망가야지. 도망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해서가지고 그 물병하고 창하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또 막 잘못했다고 그래요. 막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 근데 다윗이 이 사건을 이렇게 끝내고 나니까 야 내가 언젠간 이러다가 사울한테 잡혀 죽겠다. 내가 뭐 이스라엘의 왕은 그만두고 사울한테 잡혔겠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을 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자. 그럼 사울이 안 쫓아오겠지. 그렇게 결심을 해요.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일에 가였고 반드시 승리하였으되 다윗이 자기 곳으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경을 알면 시가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뭐 느낌, 먼저 뭐 느낌, 뭐 정보를 뭐 분석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시는 딱 읽고 나서 먼저 첫 느낌을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표제를 근거로 해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가라고 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27장, 26장부터 이어지는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피해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리고 다윗은 일단 불리하잖아요. 뭐가 불리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맡겨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래서 다윗이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사울을 붙이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돼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추격전이 안 끝난다. 사울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추격전이 끝나는데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없으니, 예?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든지 내가 사울의 손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 아이씨,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게 그렇다면 차라리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그러면 적어도 내가 사울 손에 잡아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사울을 못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때까지 내가 블레셋에 살지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결정이 지혜로운 거죠.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블레셋으로 갔어. 아기스한테로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했잖아. 하기스가 아니라 아기수라고. 아기스한테 갔어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을 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요 골리앗 죽이네요. 예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살려고 망명해 왔는데 여기서 죽게 생겼네. 에? 내가 사울의 손을 피해서 살려고 내가 블레셋에 망명해서 내 생명을 구걸하려고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정신 차리세요. 제 만만한 놈 아니에요. 막 이러니까 이 사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 배경을 시로 쓴 거예요. 배경 되셨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게 하시고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26장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이해가 되면 이제 객관적으로 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표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시를 읽고 느낌을 정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느낌을 먼저 정리했는데 배경을 쫙 보니까 잘못됐어. 그럼 뭐예요? 내 느낌이 개급발인 거예요.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글 읽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착각했지? 내 해석이 왜 틀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면 시간이 쌓여가고 경험이 축적될수록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미래는 원래 불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감동을 안 하네. 이게 왜 멋있는 말이냐면 제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했던 말이에요.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불투명한 것이고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래서 암기식의 공부는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먼저 표제도 읽지 말고 시를 그냥 천천히 읽어서 소리내서 낭독을 해서 느낌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시를 읽었더니 느낌이 어때? 그 느낌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표제가 있다면 그 표제를 가지고 그 시가 쓰여진 배경, 사건 이런 것들을 검토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를 보니까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인데
망명하러 갔다가 붙들린 거예요. 아,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여기 계속 있자니 잡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지은 노래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표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 같지요? 그래서 아기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죽지 않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요. 다윗의 선택은 참 탁월했어요. 내가 어차피 대적할 수 없으니까 사울을 피해서 내가 블레셋으로 가겠다 라고 했던 그의 선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 그것이 다윗의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혈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정말 탁월한 고백인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뻘개서 쫓아다니고, 지금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더니 신하들이 이놈 잡아 죽여야 된다고,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블레셋 땅에 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4절이 정말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이 지금 다 설명했잖아요. 설명인데 이게 안 들리는 거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보세요. 조금 아까 다 잠들어 있었잖아요. 아까 안 읽어서 또 모르나? 잠들어 있었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모여 물병하고 창 들고 왔잖아요. 그때 죽이면 되잖아요. 옆에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그러잖아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창으로 그냥 한번 확 찔러가지고 그냥 죽여버릴게,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찔러버리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망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속는 신기루가 이거예요. 지금 주석 찾아보면 될 것 같지요? 남의 설교집 베끼면 될 것 같지요? 그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막 어려워요.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그 일이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 단칼에 찔러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물병하고 창 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머리로 배우면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설교자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사전도 찾고 무슨 뭐 주석도 참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요. 그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아, 이렇게도 할 수 있지요. 어떤 게 옳아요? 몰라요. 정답이 없어요. 야, 더 쉽게 얘기할까요? 고미자 목사님 아파. 약 먹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약은 왜 먹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약 먹으면서 기도해요. 아, 그럴 수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게 있어요. 아, 이건 약 먹어야 할 문제야. 이거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그게 깨달아질 때가 있다고요. 이건 주석을 참고해야 될 일이야.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일이야.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창으로 확 찔러버리면 끝나는데, 이 지긋지긋한 추격전이 끝나는데, 지금 그냥 사울을 확 그냥 땅에 박아버리면 이 추격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니까. 내가 볼 때 이놈은 악한 놈이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일이야. 근데 갔더니 이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 원고를 쓰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밤새도록 한 줄도 못 쓰는 때가 있어요. 어? 월요일은 괜찮아. 화요일도 좀 괜찮아. 수요일이 됐는데도 서론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른 일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일을 해요? 이게 뭐야? 아니, 왜 설교 원고 빨리 쓰 다른 일 하냐고 그래. 돌대가리들은. 아, 누군 안 쓰고 싶냐 지금? 영감되고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래서 막 다른 일 하는 거예요. 뭐 동영상 넣었다가 서랍도 열었다가 막 씨. 근데 이게 목요일이네? 그럼 이제 조금씩 이제 말라요. 뭐가요? 침이 말라. 금요일이 됐어요. 타요 이제. 뭐가 타요?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똥줄이 탄다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탄다는 사람이 있어. 자기 믿음대로 타는 거야. 토요일이 되면요, 그때는 이제 미쳐요. 뭐 날짜는 정해놓은 거고, 어? 그 토요일 오전쯤 되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모르죠. 목사가 아니라서. 남의 설교집 하나 베낄까? 내가 옛날에 썼던 설교 원고 찾아서 그거 다시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어? 고민정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 사악한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뭐 이렇게 오래 있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하지. 누구나 하기 싫어서 안 하냐? 매주 설교 한 번씩 해봐라. 오늘 정성택 집사라더라고. 무슨 뭐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있어서 뭐 연령층이 뭐 폭넓어 사기가 어렵대. 야, 나는 그러면 어? 그게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30년을 하는 거야. 매주.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 찬양 예배 마치고 잠들기 전까지예요. 주일 찬양 예배 마치고 잠이 들면 월요일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요. 월요일 되면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되잖아, 또 원고를. 그래서 어떤 때는 서론을 못 써서 결론부터 쓰는 주도 있어요. 이게
그 순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남의 설교집을 베낄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 거냐. 그래도 제가 지난 30년 동안 남의 설교집을 베낀 일이 없는 게 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설교 제목이랑 본문이랑 다 정해놨는데 그게 토요일 날 바뀌는 날도 있어요. 제가 왜 예배 PPT를 토요일 저녁 늦게나 주일 아침에 만드는지 아세요? 이 게을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끝까지.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 즉 말은 쉽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어떻게 의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의지해 그러고 전화는 다 해. 응? 내가 하나님 의지해 그리고 막 남의 설교집은 다 베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했었어.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고민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놈의 새끼가 나 배신하면 어떡하지? 맨날 의심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제가 목회자로 설교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평소에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하지만 뭐 하지 않는다? 남의 설교집 베끼지 않는다. 내가 한 번 했던 설교 다시 하지 않는다. 1년 끝나면 설교 온 거 다 지워버린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도록? 새 은혜를 주시도록. 새 은혜를 주시도록. 보험은 드러나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갑자기 설교할 것 있으면 설교한 거 막 뒤져가지고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도록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걸 밑에 깔아놓은 밑장 빼기 안 한다. 제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날은 책상 앞에서 하루 종일 놀아요. 제 책상이 왜 지저분한지 아시겠어요? 놀 게 많잖아. 설교 온 거 안 써지면 뭐 게임 이런 거는 잘 안 하거든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설교 온 거 안 써지면 바이크도 타고 한 바퀴 돌고, 설교 안 써지면 막 서랍도 한번 뒤졌다가 뭐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영감을 주실 때까지. 근데 어떤 주는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주 설교를 죽을 쓰는 주도 있잖아요. 그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무슨 생각 들어요? 차라리 베껴서 할 걸.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목사만 아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여행을 가도 맨날 무슨 생각이에요? 주일 설교 준비 아직 안 됐는데. 주일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무슨 짓을 하고 어디를 가도 마음이 안 편해. 예? 왜? 그날은 다가오잖아. 진동이 형님이 와야 행복한데. 맡겨놓으면 그냥 아주 그날은 아주 그 주간은 so 해피인데 그게 더 빨리 지나가네. 그 쏜살같이 지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냐?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능력으로 사니까. 네가 네 능력으로 하는데 뭘 도와줘?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하는 데 가서 내가 도와줄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해봐. 안 될 때까지 한번 해봐. 그거 안 되고 다 망친 다음에 안 돼요. 그러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아주 유명한 찬송이 그거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어? 하다가 안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찌감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탁월해요. 그죠? 그래서 배경을 알면 성경이 달리 보이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보면 그냥 굳이 해석 뭐 주석 이런 거 안 봐도 그냥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본문 보면 다 그렇잖아요. 2절 보면 1절부터도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하나이다. 누구 얘기예요? 사울 얘기예요. 에? 사울. 2절도 그렇잖아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들이 많아요. 이거 사울도 그렇고 지금 이 블레셋의 이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얼마나 고민 많았겠어요.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도, 앞에서 코 골고 자고 있을 때도, 사울이 쫓아온다라고 할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대표적인 사건 그게 있잖아요. 그 얘기하면 길어져. 성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 있는데 사울이 쫓아온다 그러니까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성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고발할까요 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발할 거야. 그 떠나잖아.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괜한 얘기하는 거죠. 5절도 그래요.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이거 누구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이건 사울과의 관계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뭐 했어요? 충성의 서약을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무엘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사울이 군대 장관,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뭐 하지요? 충성의 서약을 해요.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놈의 새끼가 나를 몰아내고 언젠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충성을 서약했는데도 내 원수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른 꿍꿍이가 있어. 저놈의 새끼가 뭐 소설을 막 쓰고 거기다 뭘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아버지 왜 그러냐고, 다윗이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요나단을 욕하죠. 막 쌍욕을 해요. 이게 그리고 저놈의 새끼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왕이 못 되고 내 왕권도 위협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진실한 말을 해도 원수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고 곡해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나를 막 괴롭혀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 난 정말 뭐 속에 있는 진실을 다 얘기하는데도 저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해요. 뭐예요? 저놈 새끼 죽여버려야지. 호시탐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뭐요? 숨어 내자. 이것도 그 얘기죠. 사울이 쫓아다니는 그 얘기인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경을 알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갔나? 그래서 막 현상금 걸잖아요.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가르쳐주면 내가 후히. 사울이 그러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요? 하나님이 갚으셔야 나이스하게 갚는 데니까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게 해야지. 내가 원수 갚겠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잠깐 쉬세요. 내가 할 테니까.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도록.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절대로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날 길보아산에서 사울의 가족 전체를 싹 정리하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누가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압살롬이 요나단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요나단이 살아 있었다면, 요나단은 신실했을지 모르지만 요나단이 살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맨날 요나단을 부추겼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적통이에요.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야 돼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또 어떤 과잉 충성하는 놈은 다윗을 암살하고 요나단한테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왕이 돼서 이러지 않았겠어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나? 근데 그냥 한날 그냥 하나님이 싹,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요나단은 참 억울하게 죽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시나? 그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윗을 위한 거. 다윗의 신실함.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을 애가를 불러서 노래하죠. 그게 사무엘하 1장이에요. 사무엘하 1장.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제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